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성된 교회도 없어요. 교회 안에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엄청나게 오시잖아요. 그런데 오시면 제가 매주일 새가족들을 만날 때 하는 얘기 있어요. 좋은 교회 찾으러 오셨나요? 좋은 교회 찾으러 다니셨어요? 왜 제가 물어보냐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제가 교회 참 많이 오래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만나고 참 좋은 교회라고 판단이 돼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아주 실망스러운 대답을 해드립니다. 잘못 오셨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들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는 있어도 세상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성된 교회는 없어요. 완성된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건 예수님 오셔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죠. 그런데 교회는 전적으로 부패했든 아니면 부분적으로 부패했든 부패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공사 중이에요. 지어져 가는 거지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직도 술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도박하고 아직도 못된 짓 하고 아직도 험한 말하고 그런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 일부 예배 드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나 3부 예배 드려, 안 보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교회 권사님 그 사람 하도 갯돈 떼먹고 돌아다녀가지고 나 그냥 예수 안 믿을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용납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막, 그리고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손잡으세요.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할 거예요.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보면 더 숙제가 많은 곳이죠. 골로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에게 이 에바브라가 가서 문의를 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 선배 되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주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정리를 해 주시면서 오늘 골로새서에 말하는 거는 용납해, 용서해, 그리고 사랑해. 이게 바울의 궁극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이단 사상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도 있었고 이단 사상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옳다, 법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말만 하면 법입니다, 이건 규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원칙과 현실은 항상 충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옳습니까? 아니면 원칙이 옳습니까? 법이 옳아요? 현실이 옳아요? 사실은 절묘한 균형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혜 아닌가 싶어요. 법만 따지는 사람, 그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은혜를 필요로 하죠. 은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로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은혜로만 하다 보면 법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오늘 용납, 용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열거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회적 범죄들이 있잖아요. 끔찍한 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흉기로 상해를 입혔어요. 근데 부지불식간에 그냥 어떻게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래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미필적 고의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용서하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 얼마나 힘들까? 차라리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웃으면서 삽니다. 모르니까. 상대방이 내게 얼마나 큰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 사는 거예요. 방심하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깜깜한 밤에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어느 날 방심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증오의 감정을 품고 살았던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유케 돼요? 물론 용서받은 사람도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용서한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기도문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명령형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을 자유케 하죠. 그런데요, 골로새서가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더하여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사랑은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달라요. 저는 이제까지 새를 50년 키웁니다. 50년 넘게 키우고 있어요. 새. 여러분, 새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새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맨날 모이 줘야지. 맨날 물 갈아줘야지. 새들이 막 배설하면 그 밑에 똥판 갈아줘야지. 아픈지 안 아픈지 맨날 살펴줘야지. 약 사다 줘야지. 놀러도 못 가요. 그 새들이 나 놀러 간 사이에 혹시 잘못될까 봐 뭘 맡겨놓으면 그 다음에 불안해. 매일 전화해. 새 물 잘 줬나? 밥 갈아줬나? 여러분, 사랑에 얼마나 수고가 따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야곱은 편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12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아이를 특별히 편애합니다. 그래서 둘째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첫째 없을 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어디 갔을 때 네가 제일이야. 엄마 아빠 널 정말 사랑해. 널 기대해. 여러분, 요셉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때 이복 형제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형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 이복 형제들은 사춘기를 지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끔찍한 존속살해, 끔찍한 범죄를 계획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편애가 낳은 불행입니다. 어느 날 가가지고 아빠가, 엄마가, 가족들이 안 보는 그곳에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 아이를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다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나 그 가운데 형제들 중에 마음 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철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아들이 요셉이 팔려나가서 어떻게 됐는지 생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곱은 그 아들들과 함께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옵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납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 오래된 옛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그때 너무너무나 당황했겠죠. 형제들은 큰일 났다. 애굽의 2인자가 내 동생이었구나. 그때 우리가 죽여버리려고 했던, 우리가 유기했던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장성해서 20년 뒤에 우리의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이긴자가 됐구나.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왜냐?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응분의 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해. 아들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색하지 않는 게 더 겁나는 거 아니에요? 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화한 미소를 짓고 형들을 웰컴합니다. 그때 형들은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방패막이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은 효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형제의 난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형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방패막이 삼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15절 함께 보시겠어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말씀은 참 점잖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큰일 났다. 저 야곱이 분명히 요셉이 틀림없이 우리를 보복할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못한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20년 전에는 어린 요셉을 완력으로 끌어다가 멱살을 잡고 구덩이에 빠뜨렸던 그 형들이 이제는 전세가 역전됐어요. 애굽의 2인자인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입니다. 큰일 났다. 그리고 요셉을 만난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16절 17절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가 명령했어, 아버지가 유언했어, 이러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주는 거예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누가? 아버지 야곱이 생전에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여러분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17절이 제일 길어요. 왜 제일 길겠어요? 구차한 변명은 이렇게 긴 거예요. 요셉이 피해자고 가해자들이 형제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용서하라 라고 그랬다면 누구에게 용서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요셉에게 용서하라고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해자들에게 용서하라고 하라고 전하라고 했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버지 핑계를 댄 것이죠. 끝까지 비굴하게 형들이. 여러분 이럴 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동생아 정말 잘못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나를 용서해줘. 우리를 용서해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해자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평생을 둘이 부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한 번도 진정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암처럼 커지고 있는데도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아요. 언제나 핑계를 댑니다. 언제나 변명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구차한 변명은 날마다 긴 문장으로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누가 그러라고 했잖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착각했어, 내가 너한테 못된 짓을 했어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부부 아니에요? 그게 부모고 그게 자식 아닙니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하기 싫어요. 용납하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네 용서할게. 네 용서했어. 됐어요. 이젠 됐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용서했잖아요. 내가 용서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용서예요? 시시비비 다 가리고 그렇게 그게 용서예요? 성경은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 참 지혜롭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요. 용서가 뭐냐? 덮어주는 거예요. 눈이 하얗게 덮대. 그냥 덮어주는 거. 이게 용서예요. 부부간에 그래 되겠어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17절 가운데서 그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참 의미 있는 반전,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겠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이건 형들이 한 얘기죠. 그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의 반응이 어땠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울었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용서가 돼서 막 그래 울었을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막 응어리진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들이 아버지가 용서하래, 형들의 그 약한 모습을 보고 울었을까요? 아니면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울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형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했느냐? 요셉은 미워한 적이 없어요. 실감 나세요?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형들이 우리 같으면은 두고 보자. 요시 하면 두고 보자. 넌 내가 크기만 해봐. 넌 내 손에 죽을 거야.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울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너무 불쌍해. 자기는 미워한 적이 없는데, 이런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 용서할 건덕지가 뭐 있어요? 아니 미워한 적도 없는데 뭘 용서를 해요? 그런데 형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게 요셉과 형들이 다른 점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5 빼기 3은 2라. 5 빼기 3은 2. 5 빼기 3이 2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아무리 오해할 일이 있어도 3, 3번만 입장 바꿔 생각하면 2, 이해가 된대. 2 더하기 2는 사라는 말도 있어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대. 더 의미 있는 것 있어요. 4 더하기 4는 8이겠지. 계산 되세요? 그 계산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8자가 바뀐대. 요셉은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정말 호인이라서 그랬을까? 요셉이 정말 그렇게 마음 좋은 사람이라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비굴하죠.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19절부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1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이 요셉의 용서의 비결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섭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님들을 사용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하셨고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당신들을 쓰신 것입니다. 해석이 다르죠.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만난 일들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이 갈등들을 우리는 최소한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해석의 은혜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루도 숨쉬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잠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벌떡벌떡 잠이 깨는 그런 분 계세요. 오늘 요셉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은 말끝마다 그럽니다. 당신들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들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어려운 형편을 풍요로운 형편으로 바꿔주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바꿔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그렇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까지 길러줄 것입니다.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하였더라. 용서는 그냥 용서할 수 있지만 위로는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실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가 지고 그 일을 생각하면 소화도 안 되고 자다가도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분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복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 성령님의 은혜에 기대하세요.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전화위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